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인데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 추석부터 지난 주일까지 신앙인들이 가지는 세상 속에서 근본적인 고민, 신앙적인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데 라는 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더욱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한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11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것인데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의 삶의 사명은, 인간의 생명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고 말합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갑옷을 삼는다. 이 말은 무장을 하라라는 말. 어디를 무장하느냐? 마음과 생각을 무장해요.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장을 해야 될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공격이 와도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마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또 권면하죠. 너희의 입을 지켜라.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결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마음의 갑옷을 입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그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고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지나간 때로 족하다. 같이 합시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했던 것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죄를 버리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거룩함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마음에 뭘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같이 합시다. 마음에 갑옷을 입어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은 유혹합니다. 세상은 협박합니다. 4절에 그것이 나오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전에는 함께 어울렸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함께 어울려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뭐 하고 있다고요? 비방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험담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못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 세상보다 강하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악을 미워함으로 그들의 악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믿는 자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마음에 뭘 입으라고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음의 갑옷을 입어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유혹한다고 방탕에 빠지거나 다시 돌이켜 죄를 짓거나 다시 돌이켜 악을 행하는 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지켜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5절에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나중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키고 성실함을 지키고 온전함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를 다 이야기하게 될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7절에서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수많은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수많은 자연재해 피해가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뭘 하라? 마음에 갑옷을 입어라. 같이 합시다. 마음에 갑옷을 입어라. 마음에 갑옷을 입고 과거에 행했던 죄를 따라가라. 따라가지 말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따라가지 말라. 아무리 친한 사람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라. 예전에 했던 것으로 족하다. 옛날에 한번 해본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를 청산했으니 다시 뒤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뭘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우리 옛날 속담에 뭐에게 물려가도 뭐를 차리면 그런 속담이 있은 것이 이 시대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요즘같이 나는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친하게 전화를 많이 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내일 원하지 않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정신 안 차리고 듣고 있으면 홀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정말 뭐를 차리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정신을 차리라. 그런데 이 시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갑옷을 입고 버티고 버틴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같이 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한 번만 더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능력을 다 받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회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시간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없으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따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도 제자들을 배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뭐하러 가셨더라? 기도하러 가셨더라.
무슨 사역을 하시든지 기도가 없이는 예수님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기도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 잘못이 없을 때 정말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100% 너가 무릎 꿇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에요. 기도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준비하는 것이다. 기도는 미리 저축하는 것이다. 하나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두 개의 능력을 주려고 하면 두 번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두 개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세 개, 네 개를 주려면 그 세 개, 네 개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고난받는다 느껴질 때는 100%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호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첫 번째, 기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우리 예수님도 사랑의 본체로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표현을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확증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이 세상에 하루라도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면 아마 하루도 못 가서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뒤에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많은 죄도 사랑은 덮어버린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이 안타까워져요. 그러면서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게 돼요.
이게 사랑이 들어오면 용서가 돼요. 같이 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자,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뭡니까?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가장 목말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 사랑에 대하여, 관심에 대하여 목말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식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시작한다면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통하여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이 사람을 세우고,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도록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세 번째는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뭐가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왜 대접과 원망이 나올까요? 보통 그러죠. 내가 한 번 샀으면 자네도 한 번 사야 돼. 이게 주고받는 우리 사람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n분의 1 더치페이를 해버려요. 모든 걸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서로 누가 사고 하는 것이 없이 깨끗하다 그래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정이 없어요. 대접하되 대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더 조금 폭넓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베풀 때 대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같이 합시다. 우리의 대접은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그러니 사람에게 하면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걸 믿으면 원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쁜 거예요. 사람에게 돌려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건 무한대거든요. 그러므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은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베풀고 내가 베푸는 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서로 대접할 때 사랑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권면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봉사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야 봉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봉사는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뭔가 봉사하려고 하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각각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를 뭐한 대로 받은 대로.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서로 같다 다르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즉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되는 거예요. 혼자만 하면 그 분야만 나타나겠지만 여러 사람이 각각 서로 봉사할 때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학부모들이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어 수학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억지로 막 쥐어짜게 하지 마시고, 의사로 지금 현직 의사인데 그분은 아이가 넷이에요. 유치원 다니는데 애들 공부 안 시키고 열심히 놀린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조금 가면 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 되면 일자리보다는 사람이 훨씬 없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요. 왜? 인구보다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되면 안 그래요. 그래서 못하는 공부 억지로 시키지 말고 애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시키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엄마도 즐겁고 애기도 즐거워요. 그냥 안 되는 수학 저한테 막 시키면 저는 가방 던지고 도망갑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같이 합시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 말 속에는 저 사람은 왜 이런 일을 못할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 사람은 이게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뭐만 잘하는, 말만 잘하는, 이것도 은사예요. 어떤 은사? 가르침의 은사. 진짜 잘 가르쳐줘요. 손으로는 못해. 뭘로는 잘해요? 말로는 잘해요. 요리도 그래요. 요리도 손으로는 못해요. 말로는 잘하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 비교할 거 없어요. 각각 봉사하라. 또 하나 나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같이 합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게 건강 주셔서, 내게 기회 주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이렇게 감당할 뿐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셨습니다라고 스스로를 계속 어떻게 겸손하게 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시간 주셔서, 능력 주셔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같이 합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와도 우리는 이겨낼 능력과 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믿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어떤 유혹에도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핍박할 것이지만, 마지막 때 그들이 우리를 증거하고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서로 대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은사로 서로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든든하게 믿음을 지키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역사가 믿음을 따라 살기 원하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내게 몰려올 때도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원하는 마음의 갑옷을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서로 봉사하는 하나님께 범사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